여러분, 두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조금 더 키워서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마른 땅에 부어진 성령, 그리고 복음 선포와 그다음에 복음을 능력으로 복음 선포에 임한 성령, 그리고 기쁨으로 믿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임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기능할 정도로 그들에게 강력한 체험이었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경우도 예수 공동체, 성령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는 예수 공동체의 어떤 그런 자의식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가르침, 바울의 특별한 가르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언급을 안 했지만 바울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 부분과 연관해서 성도들을 다양한 지체들, 몸의 지체들로 보면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이번 시간에 하십시다. 자, 먼저 이제 복음 능력으로 임한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고 회심하여 기쁨으로 반응한 사람들, 즉 예수를 믿고 회심한 성도들은 예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재밌는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두 부류의 인종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다.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헬라인들도 인종을 두 부류로 구분하죠. 하나는 헬라인들, 또 하나는 야만인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중국 사람들하고 오랑캐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로마인과 구분되는 하나의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제3의 인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도들의 모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에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자유인, 노예, 남녀의 모든 구분이 사라져버린 제3의 인류, 새 인류가 탄생했다. 새 인류가 탄생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새 인류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새 인류의 첫 번째 특성은 그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어렵게 해주시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다. 그 다음에 이 새 인류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특별히 은사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들로 구성된 교회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 회심한 개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회심할 때에 이 사람 개인의 회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를 바울은 제3의 인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제3의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개인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공동체도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전이다. 개인도 하나님의 전이고 공동체도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에게 이 중요한 성령은 공동체에게 중요한 개인들에게 중요한 성령은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할례받지 못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귀를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마음, 즉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성령의 또 다른 사역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부활의 보증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이 나중에 성령에 의해서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보증금,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방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래는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적인 개념이었어요. 어떤 특정한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하나의 몸으로, 도시가 하나라는 거예요. 도시가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헬라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교회에게 적용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가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회심한 성도들이 공동체에 연합하게 하는, 개인의 회심과 공동체에 연합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큰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양자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자녀 되게 만드는 영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는 자들은 다 상호간에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상호간의 교제, 성령의 교제로 인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에 의해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은 개인을 회심시키고 이 개인들을 공동체로 묶어주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해 가도록 어떤 유도하는, 인도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듯이, 그리고 아들이 이제 하늘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냈는데 이 성령께서 과거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역을 했듯이 성령께서 이제 아버지의 사역을 아들을 대신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몸 안에는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겠죠. 모든 지체들이 똑같지가 않고 다양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섬김으로써, 서로 간에 세워줌으로써 이 몸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몸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지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은사들을 제공하신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자질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통로 혹은 나의 영적인 성숙도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도록 다양한 지체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역들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다른 지체들을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하는데 쓰임받도록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지키는 일은 이제 성령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그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은사들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말, 하나는 행동. 말에 관한 은사들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리고 방언이 들어가고요. 행동에 관한 은사들에는 봉사, 나누어줌, 가르침, 치료, 격령, 인도 이런 은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해요. 왜? 다 섬겨야 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최고고 봉사하는 사람이 최하고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나 집사님이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은사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 성령 세례를 통해 형성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굉장히 독특한 바울 신학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신령한 성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성도. 흔히 우리는 신령한 성도 하면 큰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기도를 굉장히 잘하거나 예언을 본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성도들을 좀 신령한 성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적인 은사들, 놀라운 방언, 놀라운 예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다라고 우리가 때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이고, 따라서 가장 신령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장 기여를 하는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령한 성도는 기적적인 은사들을 소유한 성도가 아니라 은사의 크고 작은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주는 성도, 그 사람이 가장 신령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가 조금 이런 영성, 신령한 것에 대한 관점을 약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그죠? 이스라엘도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진 자들. 이스라엘도 에클레시아고, 교회도 에클레시아예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혹은 회중을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이 헬라의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성도들도 자신들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누가 참된 백성이냐라는 거죠. 자, 누가의 경우는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길. 왜냐하면 아직 기독교가 형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1세기 중후반에는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유대교와 구분해서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기독교라고 부르기 전에 그 길이라고 그들은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신앙행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신앙행위,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됐겠죠.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신앙행위를 그 길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 길에 속한 자들, 그 길을 실행하는 자들을 주류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른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서 유대교의 한 지류인 메시아적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한 분파에 불과한 메시아적 유대교에서 점차 확연하게 구분되는 하나의 종교 운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시아적 유대교, 예수는 메시아이다라고 주장했던 메시아적 유대교에서 그 길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죠. 그죠?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길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독교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죠. 자, 교회와 회복된 이스라엘. 자, 누가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됨은 과거에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소유해야 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내용인 할례를 소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과 할례의 소유 유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요. 자, 유대인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 즉
예수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유대인들이 그 길에 속한 자들,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간에 유대인 출신, 그 다음에 그 길 부류 간의 어떤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매개체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느냐, 그 믿음의 반응 유무에 따라서 한쪽은 계속 율법과 할례로 유대교, 그다음에 한쪽은 새로운 운동, 그 길, 메시아적 유대교에서 그 길로 그리고 기독교로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이제 과거의 모임은 계속 이스라엘인데, 물론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은, 즉 누가와 바울과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회복된 이스라엘 혹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회복된 이스라엘 혹은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자들하고 이방인 회심자들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할례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새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자,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하고 이방인 회심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교회와 이스라엘 간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했기 때문에. 근데 비연속성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속성과 비연속성. 자,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누가의 관점에서 교회와 성령은 굉장히 긴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점을 더 제가 설명을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령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교회에 대한 이스라엘 메시아 예수의 하늘로부터 통치하는 능력이다 라고 터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는 능력, 이들을 통치하는 능력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좁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새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 예수의 능력이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개념보다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성령을 단순한 능력으로 보는 것은 구약적인 이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특별히 사도행전으로 오게 되면 누가의 신학에서 성령은 단순한 능력을 넘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묘사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한테 고넬료한테 가라 그러고, 고넬료한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라 그러고, 그 다음에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특별히 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을 위한 자신의 선교 사역에 어떤 그런 중요한 인물들로, 지도자들로 세우라고 성령이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과거 구약에서 단순히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되는 성령이 이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묘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발견되지 않는 신약 성서 저자들의 특별한 이해이고요.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이 강조되어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울의 성령 이해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흐름이 있어요. 반대말은 뭘까요? 옛관점. 옛관점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바울을 이해했던 그런 학파인데요. N.T.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는 회복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요. 교회는 회복된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바울을 해석을 해요. 근데 너무 단순해요. 그 다음에 제임스 런이라고 하는 학자는
율법의 일들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배지, 즉 할례나 정결법으로 보아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할례와 정결법처럼 이스라엘의 특별한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율법의 일들이라고 부르며 반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견해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언약,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를 그 신실함에 대한 결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개념,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세 관점 학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관점 학파는 옛 이스라엘하고 새 이스라엘을 구분한다거나 교회와 이스라엘을 자른다라거나 하는 어떤 그런 비연속성보다도 연속성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속성을 좀 강조하고 비연속성을 좀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복잡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교회. 자,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울 신학의 독특성을 나타내 주지만 기존의 이스라엘 개념과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연속성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든 제2성전 시대 유대 문서에서든 이스라엘을 메시아의 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전혀 새로운 기독교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 정의인데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새로운 새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공통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영인 성령 체험을 기반으로 한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령 체험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에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좀 구분된다. 새 이스라엘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개념과 기존의 이스라엘 개념과 완전히 구분된다. 그 다음에 바울 신학의 또 다른 독특성 하나는 아담 기독론과 예수의 우주적인 주권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 기독론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일방인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인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류이기 때문에 다 죄 아래에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무의미한 이유가 할례가 있든 없든지 간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례가 너희들을 구하지 못하고 율법이 너희들을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된 본성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소유 유무, 할례의 소유 유무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새 아담이신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통치받을 때, 인도받을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담 예수의 구원 사역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넘어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민족들,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의 아담 기독론적인 특징인데 굉장히 독특하죠. 따라서 예수는 주인데 예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됨보다도 그의 우주적인 주권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N.T. 라이트도 그렇고 다른 리차드 헤이즈 같은 세관점 학파들의 견해도 그렇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됨, 이스라엘됨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하는데 바울은 새로운 개념들을 강조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됨보다도 그의 우주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서서 새 아담인 것을 강조하고 새 아담 예수의 능력인 성령 강조하고 그리고 그의 구원은 모든 단순한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함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예수가 새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적 바울의
신학 특징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스라엘 혹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과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 강의가 다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새벽성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시작과 유지와 그 끝에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우리가 누가와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